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3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가 다른 강의에서 다 했던 것들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그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주기도문인데 그거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의 기도란 말인데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하나의 원칙을 제시한 건데 그걸 갖다가 마치 우리가 기도 대신 마치 그렇게 그 주문해 오듯이 그 예배 시간에 하고 뭐 예배 끝나고 하고 뭐 모임 끝나고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루터가 말하기는 뭐냐면 가장 시달리고 고통받는 기도가 뭐냐면 주의 기도라고 그러죠.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우리가 주문식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진짜 주님의 기도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중요한 걸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지금 저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으나 세상은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으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고 저는 님께 이릅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거 마저 읽고 내가 설명할게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님께서 제게 주어 오신 주신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쭉 주어 오신 저들을 님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지키소서. 이는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로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그 다른 강의에서 인와는 하나로 그러면 한다고 하나 안에서 그래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가 이제 하나로 그래야 됩니다. They may be one.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로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로 그래야지 인완을 갖다가 하나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 안에서 그래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내가 그걸 강조했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저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으나 잘 보세요. 지금 해놓고 지금 저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으나 자기가 세상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세상 안에 지금 현재 있는데, 보세요. I am이잖아요. 현재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근데 여기서는 뭐라냐면, 지금 저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으나, 현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있으면서 현재 있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저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으나, 우리 상식으로는 뭐냐면, 지금 저는 세상 안에 있으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고, 이러면 말이 오히려 되는데, 지금 저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으나, 세상 안에 지금 있으면서, 그 당시 주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기 전이잖아요. 지금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 안에 있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왜 세상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냐고요. 이 말이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모순이 아닙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재성, 두루 편자. 어디든지 두루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느니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충 보니까 그게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저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으나,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 안에 있고, 그런 말이 맞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말한 겁니까? 이들은 세상 안에 있다. 저는 님께 이릅니다. I come to
thee. 나는 당신께 옵니다. 당신께 이릅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아니, 주님께서 지금 땅에 지금 발을 딛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가 지금 주님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돼. 내가 지금 이제 주님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안 갔지만 현재 가고 있다. 그런 말이 되는데, 이 I come to thee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님께 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어에서는 뭐냐면, 가다는 말을 갖다가 상대방 입장에서 표현할 때 com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구어체에서는 이 come을 가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 come과 go를 구분시켜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적인 그 표현에 갖고 있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내가 지금 님께 갑니다. 그건 말이 되는데, 님께 옵니다. 그런데 옵니다가 님께 이릅니다. 그래도 됐거든요. 님께 이릅니다. 그러니까 님께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알아먹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I go to thee, I go to thee 이러면 나는 님께 갑니다. 이건 말이 되는데, 아니면 I am going to thee 그러면 아니 나는 님께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I come to thee 나는 님께 이릅니다. 나는 님께 옵니다. 그러거든요. 지금 가고 있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이르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땅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세상 안에 있지 않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했고, 세상 안에 있고 이들은 세상 안에 있고 이 말은 맞아. 근데 님께 이릅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께 지금 이르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자꾸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고, 우리 인간의 언어 속에서 우리 수준에서 지금 자꾸만 그걸 소화시키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은 지금 땅에 있지만은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동시에 세상에 있고, 세상에 있지만은 동시에 하늘에 있고, 아버지로 계시지만은 동시에 아들로 계시고, 아들로 계시지만은 동시에 아버지로 계신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성, 무소부재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피조물의 천절매고 맏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게 문제라. 지금 저 어느 목사 만났더나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믿질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믿질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믿질 않아.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으나, 아니 세상 안에 있으면서 있지 않는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지금? 예서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지금은 더 이상 세상 안에 이제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과거에는 세상에 지금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돼. 근데 있지 않는다, 있으면서 있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주님이 부활해서 지금 하늘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세상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들은 세상 안에 있고 저는 님께 이릅니다. 있으면서 지금 예수 주님께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님께 이른단 말은. 안 가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도 가고 있기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님께서 제게 주오신 저들을 님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지키소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버지라면서 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말하냐. 이걸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지금 아들의 신분으로서 아버지께 말하는 건데 자꾸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생각한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세 부지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요한 1서 어디야,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부인한 자 외에 누가 거짓말입니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그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된다고 하는 그 동시성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9절에 누구든지 범법하고서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무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무른 자, 그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둘 다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리라는 것을 제가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 이게 아버지가 곧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한 분이 아버지와 아들 둘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두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나 지금 제가 말하고 이 거룩하신 아버지와 님께서 제게 주오신 저들을 님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지키소서. 이는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로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잠깐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리라는 것이 만약 뭐냐면 그 아버지가 동시에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두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한 분이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세요. 주님은 지금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는다. 아니, 세상 안에 있으면서 왜 세상 안에 있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몸을 갖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하늘에 지금 있다니까, 동시에 지금. 그래서 주님 자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했지만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비라 그래요.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 신비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4절 봅시다. 그리고 아무 사람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으나,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아무 사람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던 그분, 곧 하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 우리 생각 때는 구약의 그 에녹도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갔는데, 아니, 왜 뭡니까, 올라간 적이 없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부활해서 진정으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자,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 에녹과 엘리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 사람도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으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던 그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곧 동시에 하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은, 아니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 지금 하늘 안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죠. 근데 왜 여기는 하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 그래요? 아니 언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3절 이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도 않고 지금 부활도 안 했고 승천도 안 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시던 그분이 하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 그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쓴 거짓말이지 이게. 그러나 올라가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무소부재라니까요. 그분은 여기 계시면 동시에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면 동시에 여기 계시고, 하늘에 계시면 지금 내 마음속에 와 계시고, 내 마음속에 있지만은 동시에 김 형제 속에 있고, 안 형제 속에 있고, 이 형제 속에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해를 못 한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한 분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왜 자기가 아버지면서 아버지라 부르냐? 그 답답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아버지 하나님 따로, 아들 하나님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 되어 부르지.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한 분이.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그 위자가 불위자거든. 한 분, 두 분 할 때 자리 위자거든.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아들이 우편에 계시고 성령이 왼편에 있다는 게 하나님 우편에다가 그 우편을 갖다가 우리 생각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누구는 지탱대시 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더라. 그게 아니고 우편이라는 것은 성경의 권위, 능력, 힘 그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든지 그걸 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어느 목사 말 맞다나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 99%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세 분으로만 믿으면 그게 이단이지, 그게 그게 참단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 분이나 많은 사람은 바로 이단이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지 세 분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 가냐면, 세 인격으로서 아버지로서요, 인격 아들로서의 인격, 성령으로서의 인격, 진리로서 인격, 말씀으로서 인격, 길로서 인격, 생명으로서의 인격, 은혜로서의 인격, 지식으로서의 인격, 영광으로서의 인격,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인격, 그 인격을 말하는 것이 그 해지지 하나님의 세 분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격, 왕으로서, 군주로서, 직무자로서, 뭡니까? 또,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로서 그분은 다양하게 계시고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한 분이. 근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말하고, 그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 이단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면 세 분이면, 그러면 말씀도 하나님이고, 진리도 하나님이고, 생명도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수십 분, 수백 분이 돼버리고,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이 하나님의 속성의 세 가지 요소로서 말하는 그 아버지와 말씀과 홀리고스 거룩한 숨을 갖다가 그걸 세 분이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것을. 자, 그래서 뽑으세요. came down from heaven은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던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입니다. 근데 여기 현재는 뭐냐면 그 다음에 또 해놓고 과거형 해놓고 하반절은 하늘 안에 있는 which is in heaven. 이거는 현재형. which is in heaven. 현재이란 말입니다. 아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 해놓고 또 지금 하늘 안에 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지금 논리가 맞는 말이냐고요. 내려오셨으면 여기 있어야지 왜 하늘 안에 또 있냐고. 하늘 안에 없어야지. 이걸 보고 예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 두루 계시나, 두루. 이게 현재 니고데모스와 말씀하면서도 이게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 내용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이 현재 구절은 그분의 편재성에서 영어로 옴니프리젠스라 그래요. 옴니프리젠스에 대하여 증명해주는 중요한 구절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 관계되는 구절을 쫙 뽑아놨죠. 이것도 지금 제가 번역한 걸로 봐야지 그 기존의 번역은 더 엉터리예요. 그런 거 보나 마나요. 그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그런데 UBS 한판, 한글 개혁, 개혁개정, 그 NASV에 등에서는 이 구절을 which is in heaven을 삭제했다. 이 부분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이 부분이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증명해 드릴게요. 개정리 봅시다. 개혁개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간 적 없다. 근데 하늘 안에 있는 사람의 아들 이 말에서 하늘 안에 있는 이 말이 없죠. 인자 외에는 이래 부르죠. 인자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도 인자도 사실 틀린 말이 인지자라 그래야 됩니다. 인자 외에는 사람의 하늘 올라간 적이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하늘 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이 말이 없죠. 지금 개성기는 없잖아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분인데 지금도 하늘 안에 있는 그 아버지로서 계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한 마귀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들로서 오시는 그 하나님이 동시에 아버지로서 하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마귀가 숨기는 작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동시에 아버지로서 아들로 계시는 그분을 부정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가 써놨죠. 이거. 이 펜자 두루 펜자를 씁니다. 여기 치우칠 펜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이 두루 펜자. 펜제단 말이야. 펜제. 두루 펜자. 있을제. 두루 있단 말이야. 두루. 무소부재.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참 진짜 환장할 일이다니까 진짜.
이래놓고 신앙생활 수십 년 했고 성경을 수십 번 보고 뭐 칼비제 듣고 루터가 있고 세대주의가 있고 세대주의가 듣고 뭐 전천년 듣고 후천년 듣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아니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전천년 알아서 뭐 어쩌겠고 후천년 알아서 뭐 어쩌겠고 칼빈주의 알아서 뭐 어쩌겠고 세대주의 알아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모르면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뭐 휴구가 됐고 그 뭔 소리 뭔 소양이었어 그게 지금. 응?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하늘 안에 있다니까 동시에 지금 어떻게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뭡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요 해놓고 님께서 제게 주오신 저들을 님 자신의 이름 통하여 지키소서. 그러면 왜 자기가 아버지면서 아버지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냐? 아들의 신분으로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 지금 밥 먹고 지금 우리와 똑같이 물 마시고 밥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들이란 표현을 쓰는 거라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를 빌려가지고. 그 이따가 나중에 이제 어떤 형제가 저한테 보낸 글을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만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보는데 이런 글을 물어봤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목사가 최근에 했던 일입니다. 유부녀와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가 폐지되어 가지고 벌금형을 맞아 가지고 그 벌금형을 맞았다면 다시 말하면 감옥에는 안 가는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그래서 목사를 향해 어느 네티즌이 뭐라고 말했냐? 네티즌 하나님과 예수님 부자께서 어느 불신자 네티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부자께서 불쌍한 자식을 살렸구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거 비꼬는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부자 관계로 알아. 쉽게 말해서 두 분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분으로. 응?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말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 말해놓고 머릿속에서는 세 분으로 왔다 갔다 하고 두 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잘못됐다. 그래서 여수의 어느 목사는 저보고 자기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들이 대부분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응? 입으로는 하나님 한 분 해놓고 머릿속에는 세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가 잘못됐다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부정합니까? 성령을 부정합니까? 아들을 부정합니까? 다 인정해요. 근데 그 세 분으로 생각하지만 한 분이라니까. 한 분이 동시에 그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셋이 하나다 그래야지 세 분이 한 분이 하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제 못 믿겠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갖다가 세 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 자기는 또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세 분이라 해놓고 또 세 분이라고 안 믿는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막걸리입니까? 말입니까?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래서 여봐 킹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기가 아니하였느니라.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건 이제 대충 맞지만 이것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한 킹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그 하늘에 있는 인자위. 그게 하늘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다. 현재 하늘에 있다니까. 근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요. 왔는데 지금 하늘에서 있다.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하늘에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말한다면 which was in heaven 이래야 돼. 하늘에 있었던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돼. 우리 상식으로는 하늘에 있었던 과거에 하늘에 있었다 이거야. 근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에 없어. 없어야 되는데 왜 있다고 말이냐 이거야. 이 말입니다. 없다고 말해야지. 참 답답하다니까.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걸.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진리 말씀, 교리, 무슨 뭐 킹제임스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봤자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 무슨 뭐 정말로 됐고 뭐 천천히 됐고 후천히 됐고 칼빈주의가 됐고 뭐 알미안주의가 됐고 개소리입니다.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내가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 4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참, 너 요걸 내가 할게요. 사람들이 또 이거 하고, 여기 보면, 우리처럼 하나로 있게 봐. 하나로. 우리처럼 하나로 있게,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처럼이란 말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존재하시는 그분이 그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을 자꾸 세 분이라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이 동시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니까. 그 복수 표현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나 미치겠다니까. 창세기에서도 그저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창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니까. 왜 자꾸 성부 성자 성령 해가지고 그럼 막말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란 말 있지만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그런 말이 성경 어디가 있어요? 없지. 왜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니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서 계속 삼일체만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 오락세뇌가 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책을 읽었는데 내 자랑이 아니라 나보다 더 신학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까? 응? 내가 졸업장만 해도 20몇 장 갖고 있었는데 수료증만 전 교단의 졸업장. 내가 교만한 말 한마디 할게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각 예배 시간 예배 끝나고 공각 공부 시간이라는 거 있어요. 그 공과책이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반별로 선생님 설명 나는 더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 설명하면 싱거워서 못 들어. 왜? 나는 그 공과책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방학간에 겨울방학 때 싹 마스터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걸 관리했기 때문에 집에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다 놓고 전부 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이 딱 말하면 벌써 뭐 말할 건지 무슨 애와 들 건지 무슨 내용인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내가 딱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얘들을 생각해서 대답을 안 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모르면 선생님이 나한테 지적하면 내가 대답을 했지. 네가 교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강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삼일체가 뭔다, 그 침례가 뭐다, 뭐다. 그런 신학책을 내가 10대 때 다 읽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2년, 3년 동안 계속 몸이 아파갖고 집에 있으니까 그걸 계속 그런 책들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훈련시. 그때 이미 나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 무슨 사전, 무슨 책. 그걸 내가 꼭 사서 나중에 공부했다 했는데 지금 현실로 딱 이루어졌어요. 100% 다 이루어졌어요. 100%. 스트롱 성구 사전이 있는데 어쩌다, 그거는 어떤 거다. 킹제임스 성경을 나왔는데 그건 어떤 거다. 그 백과전서에 보면 다 있어요. 그걸 내가 다 읽고서 언젠간 이거 사서 공부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현실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인데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 그곳으로 너희는 올 수 없다. 왜요? 아예 내가 있는 곳이라고 하죠. 내가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잘 보여야 항상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7장 34절 이 내용에서 주님께서 지금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곳 그러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인데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거는 돼. 앞으로 예수님이 사라지면 이제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말이 돼. 근데 내가 있는 곳 그곳으로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있는 곳이 뭐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중에 승천해서 하늘에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하늘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현재형을 쓰냐 이거예요. I am. 내가 있었던 곳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근데 내가 있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왜? 주님은 동시에 계시니까. 두루 계시니까. 주님의 편재성이란 말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해요. 참 내가 진짜 죽겠다니까.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한다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그분의 손들 안으로 주셨었다는 것을 또 그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졌다 하겠어요. 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왔다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 워즈컴 와졌다는 거예요. 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갔다는 것을 아시면서 아니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그분의 손들 안으로 주셨었다. 대과거로 썼습니다. 주셨다가 아닙니다. 주셨었다는 것을 또 그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졌으며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자기가 하나님에서 또 왜 하나님으로부터 와졌으며 자기가 하나님에서 하나님께로 갔다 하냐. 이런 표현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 표현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서의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에서 이걸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졌는데 하나님께서 갔다는 거예요. 아니 와졌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안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졌으며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갈 것, 미래로 말해야 되지. 근데 또 이거 갔다고 해놨잖아. 갔다고.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와졌으면 앞으로 갈 것을 아시면 해야 되지. 근데 왜 보세요. 계승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오셨다가 아니에요. 와주셨다가 그래야 되고 와졌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건 말이 돼. 하나님께로 갈 것은 이건 미래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킹교수는 갔다 그런다. 갔다. 과거형으로 되놨잖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무소부재를 말한 거지. 예수님은 지금 과거에 왔지만은 또 갔어. 지금 현재 있지만은 또 가 계셔. 이게 동시라니까요. 동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갔다는 말이 이해를 못하니까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미래형으로 딱 표현하랬죠. 봐봐. 킹은 또 하나님께로 왔다가 갈 것을 아시고 일어났죠. 이거죠. 미래형으로 해놨죠. 또 한킹도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해놨죠.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무슨 가는 것이야. 가는 것이 무슨 가는 것을 아시고. 그게 갔다는 말을 하니까 조금 찝찝하고 또 갈 것을 하니까 또 이게 미래형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애매모호하게 중간치를 딱 선택하고 가는 것을 아시고 일어났어. 진짜 교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 모순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본문을 뜯어온치는 거지. 이거 벼락 맞을 일이야. 벼락 맞을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태양이 난 12시에 벼락 맞아 죽을 일이라니까. 이래놓고도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고, 권위를 인정하고, 최고의 성경이고,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미친 개소리. 어떻게 이 같다는 말을 갖다가 미래형으로 번역하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건 킹제 역자들이 지금 번역을 잘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킹제임스 얘기 하지도 말아야지. 번역도 하지 말아야지. 왜 잘못된 성경을 왜 번역을 해요? 신뢰도 할 수 없는 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무소부재의 그 편재성을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나팔 불었어. 진짜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삼일체를 믿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삼일체를 믿는 사람이. 삼일체가 뭐야? 세 분이 한 분이라는 말인데 그런 성경에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저도 옛날에 삼일체를 다 믿었는데 그게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지금 34강, 35강, 36강 이 강의를 듣고도 지금 못 믿겠다. 내 주장을 안 믿겠다.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 정확하게 이단이고 엄격히 말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야 됩니다. 저 어느 목사만 맞다나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전부 다. 응? 잘못된 거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와서 이야기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모든 능력이 하늘 안에서, 잘 보세요. 하늘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땅 안에서, 하늘에서 땅에서입니다. 나에게로 주어져 있다 그랬죠. 아니 보세요. 하늘 안에서 주어졌고 땅 안에서 주어져 있다. 이거는 말이 돼. 근데 하늘 안에서 그리고 땅 안에서 나에게로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다. is given.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다. 아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하늘 안에도 동시에 계시고 땅에도 계신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아들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이걸 못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걸 안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엉뚱한 예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이런 예수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이걸 안 믿겠다. 하늘 안에서 그리고 땅 안에서 나에게로 주어져 있다. 현재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엉터리 성경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 과거형으로 딱 해놨죠. 이런 개소리 했단 말입니다. 또 키음정 봅시다. 내게 주어졌느니라. 어디 주어졌느니라. 이거 어째서 현재이 이제 과거형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과거입니까? 아 주어졌느냐 하면 was를 써야지. was를 써야지 is를 써놨는데 또 한경은 나에게 주셨도다. 이런 엉터리가 또 어디 있어? 아 주셨다 하려면 여기다가 is 생략시키고 이 기분 대신 gave를 써야지. give의 과거 gave를 써야지.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 아니 이것이 지금 킹제임스 번역입니까? 이게 킹제임스 번역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계획성기에 주셨다 했으니까 또 이걸 너무 뜯어고 접으면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주어졌느니라 해놓고 또 여기는 주셨다 해놓고 그럼 결론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계획성경을 베꼈고 양심불량 이거는 무지 차원이 아니에요. 양심불량 불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 배랑 맞을 일이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께 진짜 날배랑 맞을 일입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을 내가 앞으로 500년 동안 증명할 수 있어요. 500년 동안 진짜 내가 성경 천재 이런 것을 이거 몇 가지만 내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겠다, 못 믿겠다, 인정 못하겠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신병자건 아니면 불신자예요. 불신자.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을 불신자.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안 믿고 개성경을 믿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대로 삼일체 하나님이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세 분이 한 분이야. 킹제임스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몇 가지 인용한 거 지금 제대로 한 절이라도 옳게 된 성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하고 개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하고 NIV에서 말하는 예수님하고 킹음정에서 말하는 예수님하고 한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다른 예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가 그 노예가 갖고 그랬답니다. 뭡니까? 그 주기도문에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의를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거룩한 공의를 안 믿는다. 아니 내가 왜 거룩한 공의를 믿냐? 공의가 뭐예요? 예수님 때려 죽이는 장소인데 그 때려 죽이는 그 모임이 공의인데 그걸 왜 내가 믿냐고. 그러니까 그 원래 본문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카톨릭식으로 만든 겁니다. 원래 본문은 뭐냐면
홀리 캐톨릭, 거룩한 카톨릭을 믿사며 그 말이에요. 홀리 카톨릭,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이라는 말을 없으니까 공예라 바꾼 거예요. 또 어떤 영어에는 보면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그러다. 교회를 왜 믿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일어났답니다. 오래전 얘기, 제가 지금. 오래전 애들이거든요. 내가 그 목회자 이름을 대라도 이름 댈 수 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니까 그쪽에서 왜 다르냐고 막 따지고. 그래서 당신은 공예를 믿는다며 나는 공예를 안 믿는데, 당신은 사도신경을 인정하잖아. 나는 사도신경 인정 안 한다. 응? 그래가지고 싸움이 있어하고 그 뒤로는 다시는 그냥 안 가고 그냥 교단에서 탈퇴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 왜 공예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 강의 듣는 분들 잘 들으세요. 사도신경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로마 카톨릭이 만든 가짜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교회에서 떠들고 있으니 참 실망이 짝이 없어요. 그러놓고 캐톨릭을 비판하고 하니 어쩔 수 참 어처구니가 없어. 진짜 우리 어머님 아마따나 기가 차고 맥이 차고 순경이 방망이를 찰 일이야. 정말로 이렇게까지 설명하던데 안 믿겠다. 그러면 할 수 없죠. 끝으로 제가 우리 모임에 같이 있는 어느 형제님이 저한테 글을 보낸 걸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창조물 중에 인간이 죄를 받아들임으로 지옥에 자동으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죄를 제거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면 눈에 보이는 존재를 만들어서 피를 흘리게 해야 하는데 오직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자신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 그러죠. 정체성에 대해서 인간들처럼 굳이 인간이 만든 언어를 가지고 누구 이름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굳이 없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났었을 때에는 인간의 언어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인간들처럼 여자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처럼.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을 태어났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 미친놈이라고 몽디 맞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태어나서 장성해지면서 그냥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다. 그냥 아들이라는 표현을 전혀 안 쓰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사람들이 너 누구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하나님이다 라고만 이런 식으로만 말한다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당시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미친놈 연병이라고 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해를 합니다. 인식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그냥 막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기록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믿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성경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저는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경은 그저 이스라엘을 전설로 감명 깊게 읽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처럼 엄마의 뱃속에서 낳아졌기 때문에 자신을 자연스럽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저 셋째 하늘에는 왕관을 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따로
그 당시 지구에 있는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 세자, 그 왕을 뒤를 이을 사람을 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세자 따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아들이 승천하여 왕관을 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세자를 상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자가 곧 왕위로 즉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뒤에서 섭정하는 상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아들이 지구에 가서 얼마나 왕으로서 통치를 잘할지 앞으로 머지않아 지켜보고 있겠네요.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한계점이다. 한계점. 더더구나 한국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높은 분, 아들은 낮은 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높은 분, 아들 하나님은 조금 낮은 분,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서열이 똑같고 위격이 똑같고 똑같다네. 똑같다니까 한 분이라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그냥 한 분으로서 동시에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서 동시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역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고, 어제랑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다.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그분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저 사람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은 거룩한 숭림으로서 각자에게 역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동시에. 근데 이걸 자꾸 따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지금 몇 분.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진리도 하나님, 길도 하나님, 생명도 하나님, 은혜도 하나님, 지식도 하나님, 영광도 하나님, 뜻도 하나님, 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의 다양성, 속성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 분, 네 분, 다섯 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 분이 한 분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삼위일체라는 그 말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교도에서 들어온 잘못된 삼신사상이 들어왔다니까. 저도 옛날에는 기독교의 삼일체가 이교도에 가서 잘못되게 삼신사상을 바꾼 줄 알았어. 저도 옛날에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교황이 쓴 머리 있잖아요. 이 모자 있잖아요. 이것이 1층, 2층, 3층이잖아요. 이게 뭔가 저는 했더니 이것이 바로 삼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1층, 2층, 3층이. 나는 이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런 건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성령이 있고 성부가 있고 성자 있죠. 근데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성부가 성령이 아니고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여기 영어로 이진하지라고 그랬죠. 성자가 성령이 아니라고 돼 있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분이에요. 같은 성부 성자 성령 이게 같은 분이에요. 사실은 성자 거룩한 영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논리로 만들어놨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성부가 성령이 아니다. 성부와 성자가 아니다. 성자와 성령이 아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삼일체다 이 말이. 이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나 한 분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성령이 다르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니까. 같은 분인데 달리 표현을 한다니까요. 왜?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속성이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왜 말씀이라 합니까? 왜 아들을 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합니까?
왜 예수랍니까? 왜 주 예수랍니까? 왜 군주랍니까? 왜 왕이라고 합니까? 그거 좀 태양 숭배 말입니다. 왜 왕이랍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양성을 지금 말하는 건데, 다양한 직무, 다양한 역할, 그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여러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교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전부 삼일체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잊어보시오. 이게 참 잘못된, 이게 피닉스, 이게 불사조.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머리가 두 개 달린 예수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에서는 들어온 거단 말입니다. 하여튼, 긴 얘기 할 거 없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정말 이걸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인데 그분은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삼위일체 세 분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제 말은.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동시에 아버지, 동시에 아들 역할을 동시에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분이 아니라, 세 분이 아니라니까. 세 분이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랬지 세 분이라 했냐고요. 세 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뭐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오해를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 36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거 들먹이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왜? 어딘가 하나 빠지면 뭔가 찝찝하거든. 뭔가 이게 뭐가 부정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찝찝하니까 세 가지를 다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머릿속에 삼일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콱 박혀있게 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좀 아시면 더 강의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영어를 아시면. 이런 강의, 요한복음 3장 13절, 7장 34절, 내가 지금 말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네. 어떤 사람들은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그 아버님과 그 아드님과 그 거룩한 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침례하면서 하니까 이걸 보고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수님의 이름이죠. 이름. 이게 뭐냐면 이 이름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이름 안에서가 곧 그분 안에서거든. 그래서 제가 이름이란 무엇인가 강의한 거 있죠. 그거 꼭 들어보셔야 해요. 그거 돌아보시면 아버님과 아드님과 그 거룩한 수님의 이름, 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해주고 그런 삼일체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름이란 이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침례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아버지, 아들, 거룩한 수님이라는 이 하나님 안에서 침례하라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의 거룩한 수님으로서 역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아버지, 아들, 거룩한 영이 아니라 거룩한 수님이라 됐죠. 왜? 각자에게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 이름이란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0절 보세요. 그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나?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곧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던 나자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해놓죠. 이름에 의해서 해놓죠. 곧 그분에 의해서. 보세요. by the name 해줘. by the name. 그래놓고 곧 그분에 의해서. 이 남자가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서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로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알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이름이 누구야? 곧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 그러면 주님이라는 이름 그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이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되고 주님도 되고 왕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거룩한 순도 되고 숨님도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은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만이 더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말하는 거야. 그 존재. 여기 뭐 내가 설명해놨죠. 이름에 대하여 이름은 인격적 존재의 반영이다. 특히 영적인 존재는 더욱 그렇다. 인격적 존재의 반영이에요. 이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 이름이 여러 가지야.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 사장, 김아무개 또 저 뭡니까 저 아버지, 김아무개 아저씨, 김아무개 회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름이 여러 가지야.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역할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이름이 다양해야 돼. 사장이 됐다. 또 어디 가면 또 아저씨가 됐다가 어디 가면 선생이 됐다가 어디 가면 친구가 됐다가 다양하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 역할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면 예수님의 이름 이름이 그분 자신을 말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는 말하면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 내 이름. 나라는 존재 안에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존재 안에서 그분의 인격 안에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뜻과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그 기도는 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님과 아들님과 거룩한 수님의 이름, 이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죠.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아버지로서 속성, 아들님으로서 속성, 거룩한 수님으로서 속성을 가진 그 하나님 안에서 침례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침례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침례합니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고 쫓아냈다 그래요. 내가 그 말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서아무개 목사를 갖다가 그 서아무개 목사가 예수님 안에서 침례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단이라고 쫓아냈다 그래요. 이단 아닙니다. 그 이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순위의 이름이란 것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말한 거라니까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름이란 무엇인가 강의한 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으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한번 깨닫지 못하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 땅에 계실 때는 아들, 우리 각자에게 임할 때는 거룩한 숨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강의는 오늘까지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